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눈 이후 다시 오후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고향을 향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키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의 시간 보내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어떻게 주님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감히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받은 복을 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지 그 눈에 보이는 복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고민이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무엇이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앞선 부분 보면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무엇을 묻는 청년에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명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부자 청년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간 겁니다. 주님, 제가 그 정도는 충분히 지켰습니다. 제가 그 정도 제가 안 하고 주님 앞에 영생하려면 뭐 물어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지켰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가정이 아니죠. 실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다 했습니다. 우리 이만한 거, 이만저만한 거 행위도 나름 했고 10계명도 나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몸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뭐만 남았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라는 것에 주님께서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여기에 주님께서 방점을 주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이 그동안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나름 지탱해 주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내밀한 동기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이 돼서 갑니다. 뭐가 근심이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근심이 될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나오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영위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름 말 그대로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살아가고 좀 시간이 있고 좀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지켜보고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영생이 상속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려도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만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영생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이제 맥락이죠. 그리고는 부자 이제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면서 낙타 바늘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되물을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우리가 마치 구원의 그 공식처럼 서식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대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누가 주냐는 겁니다. 내가요? 내가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난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천하의 그 어떠한 이름, 예수님 외에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방도를 줄 이름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대하게 기억해야 될 건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 백성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요구했나요? 우리가 바랬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나 대신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지옥을 향해 가는 지옥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 영생을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뭘 하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 칼빈이 말한 그 5대 그 진리 중에 하나, 전적 타락의 상태.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해서 떠난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으로선 할 수가 없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그냥 넙적 엎드려서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연약한 인생, 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섬긴다, 직분을 감당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은 은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 이 큰 기쁨, 이걸 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모든 대화를 다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 버려두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가니 결국 저렇게 근심하고 가는 거 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기 오늘 본문이죠. 주여, 우리가 27절 말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소유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간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심의 동기는 동일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 버린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거기 말고 저기에다가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는 본인은 죄인이라고 본인을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 넘는 어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그물이고 배고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시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저 부자 청년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저것도 자기 거 소유 하나 버리지 못하는 저 한심한 인생, 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아이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떠난다고? 아이고, 나 봐라, 나는 이미 다 버렸잖아.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한 채 주님 앞에 그대로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다시 돌아갔는데, 주님, 저 보세요. 저는 모든 걸 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뭐 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우리의 질문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낀 상태로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뤄놓은, 나름 이뤄놓은 업적이라면 업적이요, 수고라면 수고요, 헌신이라면 헌신이요, 우리의 나름 땀이라면 땀이요, 노력이라면 노력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다 하고도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늘의 만복으로 갚아주세요.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큰 복을 안 구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으셔서, 아이고 얘도 많이 구하고 얘도 많이 구하는데 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나,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 누가 더 헌신 많이 하는지 볼까, 그리고 둘이 시작 해서 이긴 사람한테 내가 이걸 좀 더 많이 주고, 그러자니 또 여기가 또 기도를 또 영 안 한 건 아니니까 3분의 1은 너, 3분의 1은 너.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걸, 우리가 아둔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에 대해 방법으로 응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하는 것, 심지어 내가 아둔해서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저한테 뭐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 주실 때가 됐죠. 제가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주님,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은혜를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름의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둘 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달라. 너는 많은 걸 버려두고 날 쫓아왔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29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도 주겠다. 이 말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와 다른 본문에 있는 그 다른 복음서에 있는 평행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이 사이에 뭐가 딱 두 글자가 딱 끼어 있는데, 그 두 글자가 뭐가 끼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내세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너가 받을 거다. 그리고 영생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딱 두 글자를 끼워 넣으셨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일까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다 할 때 그 머릿속에 박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끼워 넣으십니다. 게다가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이 땅에서 뭔가 풍성한 게 있으면 좋지 굳이 심판까지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 나오죠. 이 땅에서의 복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밖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생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걸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상에 앉아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 다스리는 건데 그럼 이 상이 무슨 상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그 상, 성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 생각해 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니 서서 주는 자가 좀 크니. 당연히 그 인간의 관점이라면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자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잔 주고 떡 주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맞다. 당연히 앉아서 먹는 너희들이 더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서서 너희들을 섬기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에서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뭘 심판한다는 거지? 내가 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의 길을 걷는데 내가 뭘 심판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누가복음 22장의 말씀과 한번 연이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심판은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는 자리로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우리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너희들의 형제를 세우는 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가 영생을 소망할 때까지, 너희들의 형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까지 너희들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아유,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섬기는 게 뭐가 선물이에요? 뭔가 받아야죠. 뭔가 누려야죠. 근데 제가 섬기는 게 뭐 섬기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더 노력해야 되고 제가 더 고통스러운 거고 제가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제가 받을 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지만 너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너의 형제를 세워라. 그 다음 말씀, 너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주님,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제가 심판을 바라고 뭔가 섬기는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나요?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그분,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박해란 단어가 들어가죠. 한 형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물 흘러가듯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다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수고로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박해도 겸하여 받을 거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온 너희들에게도 박해는 있을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병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서 목사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함께 기도를 나누시는 분들이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저희 기도의 능력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저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뿐인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두고 그리고 저의 여러 상황을 두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함께 말씀을 두고 정말 병든 육체와 연약한 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하물며 목사인 제가 사람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호흡하는, 숨으로 호흡하고 저도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 목사가 기도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더 뭐 받을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를 아시되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면밀히 보시고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은 존재요, 우리는 이미 이미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다만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상속받았으니, 너희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니, 그러니 그 은혜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세우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형제를 살리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대목 하지 못해 가지고 떠난 거 말고 조금 더 한번 흘려보내보고, 조금 더 한번 나누어 줘보고, 조금 더 좀 섬겨보고, 조금 더 좀 세워줘 봐라. 너희들의 수고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사탄이 밀가 부르듯 너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받은 복을 세워보고 더욱 무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닦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